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우리 9절 말씀, 우리 성경책을 한번 찾아서 저희들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우리 갖고 계신 성경책 있으시면 찾으셔도 좋고요. 또 혹시 없으시면 스마트폰에 우리 성경 앱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열어서 또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예.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를 이루어내는 자, 참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이지만 참 어려운 그러한 것이라는 건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진정한 화평과 평화를 이루시는 분임을 저희가 잘 알고 있고, 저희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행하여 주셔야만이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욥기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그 앞에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한 것,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눈으로 주를 보는 신앙에 대한 말씀들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고, 또 아브라함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그러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그 화평을 이루는 자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하면서 욥의 마지막 부분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 욥하고 그 세 친구하고 화평을 이루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욥하고 세 친구들이 그 전까지는 어땠냐면 많이 싸웠습니다. 많이 싸웠고 많이 다퉜습니다. 원래는 친한 친구들이었죠. 욥이 그렇게 고난받고 아프고 힘들었을 때에 그걸 위로하려고 와가지고 옆에 있다가 그냥 이야기하다 보니까 논쟁이 되고, 논쟁하다 보니까 서로 막 화내고 서로 다투고 서로 막 싸우게 되면서 사이가 굉장히 나빠져 버렸습니다. 원래 이렇게 사이가 나빠지는 건, 원래 거리가 먼 사람과는 그렇게 나빠질 일도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머니까 그렇게 뭐 상처받을 일도 뭐 이렇게 힘들 일도 없는데,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상처받을 일들이 많고,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그냥 원수가 되는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가까운 분들 사이에 그런 일들이 저희가 많이 일어나는 걸 종종 보게 되는데, 이 세 친구하고 욥도 그랬습니다. 애초에 멀다면 뭐 그거 뭐 우리가 신경 별로 안 써도 되지만, 참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그 하는 말들이 비수처럼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마음을 찔러 가지고 그래서 원수처럼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욥이 주님을 보고 나서, 하나님을 보고 나서 눈으로 보는 그런 신앙, 마음이 청결한 그런 신앙에 이르고, 그 뒤에 주님께서 욥을 통해 그 세 친구들과 평화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내는 그 다음 말씀, 그 다음 장면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화평을 이루는 것은 그 전에 앞에 마음이 청결한 그런 상태에 이르러야 되고, 마음이 청결해서 주님을 보는 그런 상태에 이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 다음 단계의 문을 여시는데, 바로 그것이 평화와 화평의 단계 문을 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임시적인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임시 방편으로 그냥 잠깐만 그때를 모면하려고, 잠깐만 그때를 넘어가려고 우리 친한 척하고 화평한 척하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잠깐만 넘어가면 되니까 잠깐 그냥 자존심 굽히고 잠깐만 넘어가자. 그러면 그냥 이 평화와 화평이 올 수 있으니까 잠깐만 넘어가자 하면서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임시 방편밖에 되지가 않죠. 왜냐하면 좀 시간 지나면 다시 그냥 언제든지 그 관계가 허물어질 수 있고 원수처럼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임시 방편으로 하는 거는 저희에겐 한계가 있어요.
욥의 그 새 친구와 욥과의 그런 평화와 화평으로 회복되는 것은 임시 방편이 아니라 주님께서 아예 그 관계를 완전히 바꿔버리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 오늘 그 말씀을 좀 저희가 더 보면서 왜 주님께서 그 말씀을 뒤에 기록해 놓았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주목해서 보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고 그 다음에 화평한 자가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러한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욥기에 그 뒷부분에 우리가 읽으면서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써 놓으셨는데, 그 말씀을 저희가 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또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또 저희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욥기를 한번 펴서 욥기 42장을 한번 펴서 보겠습니다. 한번 전부 욥기를 한번 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욥기 42장 한번 가서 펴서, 지난번에 본 말씀들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5절, 6절이었죠. 욥기에 42장 5절, 6절 말씀이었는데, 거기 5절, 6절 보시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래서 눈으로 주를 보는 신앙과 귀로 듣는 신앙 두 가지로, 두 단계로 나누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눈으로 보는 신앙 이전에 귀로 듣는 신앙이 있고,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들어갔을 때에 정말 그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한 말씀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했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것은 역설적으로 어떤 것을 깨닫는 순간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된다 그랬습니까? 내 안에 죄와 악이 가득 차고 내 안에 죄가 악이 많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은 이제 됐다,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됐다, 정결하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레위기 13장 12절 13절 말씀도 기억하실 거예요. 문둥병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신에 발했으면 그 문둥병이 전신에 발한 그 순간에 이제 클린하다, 정결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죄가 가득 차 있는 그 순간에 오히려 이제는 청결한 자가 되고 이제는 정결한 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때에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백하는 신앙에 들어갈 수 있었죠. 그러면 6절에 보면 그 눈으로 주를 배우는 신앙에 들어가는 그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것이 회개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회개하면서 눈으로 주를 보는 신앙에 들어가게 되어졌었죠. 오늘 그 말씀 이제 이어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예, 이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 이 세 친구가 주님 앞에 했던 모든 말들은 하나님 보실 때 옳지 못한 말이었고 합당하지 못한 말이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노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에게 많이 노하셨어요. 그들의 말이 옳지 못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 친구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려고 하시는데 용서하시는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노라, 너희가 잘 알지 못해서 그랬으니 내가 이해하고 이제 죄를 사하노라, 내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어라,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해 주마,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를 않으시고 아주 특이한 독특한 방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욥의 중보를 통해서, 욥의 기도를 통해서 이 세 친구를 용서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욥기 42장 8절 말씀을 한번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42장 8절 말씀, 우리 욥기 42장 8절 다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량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아멘. 예. 여기서 보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내가 그를 기쁘게 받아서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않고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친구들에게 주님께서 수소 7과 수량 7을 가지고 가라고 하시죠. 그래서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욥이 중보기도 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은 지금 요 바로 앞에 하나님 앞에 눈으로 주님을 보면서 깊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욥이 먼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눈으로 주님을 보는 그러한 깊은 신앙으로 욥이 나아갔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져서 주님을 보는 대로 나아갔었죠. 그러나 욥의 세 친구는 아직 그런 상태도 아니었고 그런 단계도 아니었습니다. 이 세 친구는 그들의 죄를 용서받는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시지 않고 누구를 사용하냐면 욥을 사용하십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고 저희가 참으로 주목해서 봐야 될 그러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의 죄를 용서하실 때 욥의 중보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욥의 중보를 통해서 세 친구를 용서하시고 욥과 세 친구는 화평이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42장 9절 말씀 보면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 세 친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세 친구를 기쁘게 받으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받으셨다고 하냐면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친구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누구 때문에 받으시냐면 욥 때문에 그 세 친구의 제사를 받고 있고 욥의 중보기도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습니다. 욥기 42장 10절 말씀,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또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기에 참 놀라운 비밀이 몇 가지가 담겨져 있는데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아까 중보기도 할 때에 그 세 친구들의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욥의 모습을 기쁘게 받으셨고 이 기도할 때에 그 다음에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2배의 축복이 욥에게 쏟아 부어지고 있습니다. 이 무슨 기도죠? 이 기도가 세 친구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평화와 화평의 기도를 해 나갈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들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데 그 축복들, 갑절의 축복, 2배의 축복, 어마어마한 축복들인데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언제 주시냐면 평화의 화평의 모습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욥이 언제 이 모습을 이루었습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앞에 부분을 보면서 저희가 생각해 본다면 눈으로 주님을 보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이 눈으로 주님을 보는 단계라는 것은 나의 존재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 내가 죄와 악으로 가득 차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그러한 자각과 인식에서 저희들이 이러한 것이 임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내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동시에 내가 이만큼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내가 주님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우리가 주님 위해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았습니까? 한평생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의 삶으로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았던 내가 이렇게 돌아볼 때
잘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잖아요. 그렇게 주님 위에 믿음 가지고 깊은 주님 섬기며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내가 이렇게 잘 안 될 때, 나도 안 되는데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은 얼마나 안 될까? 그래서 이제 나의 모습을 통해 먼저 내가 깨닫고 이해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진정으로 생기는 거죠. 이게 진정으로 나를 보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과 판단과 정죄로 가는데, 왜냐하면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은 못하게 보여서 비판과 판단과 정죄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깨어지고 부서져서 내가 정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아, 나도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면 옆에 있는 우리 지체도, 옆에 있는 사람도 나와 똑같은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고, 저 사람도 똑같이 죄악으로 가득 찬 그러한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의 존재, 나의 깊은 내면에 있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는 그 순간에 다른 사람들을 향한 이해가 생기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그러한 온전한 그런 긍휼의 마음이,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악의 모습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모두에게 있는 모습인데, 아직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 사실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어느 글에 보니까 그 유대인들을 홀로코스트 때 600만을 학살하면서 그 히틀러의 부하로 아주 악명을 떨쳤던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아이만이라는 유대인 학살자, 그것을 집행하고 또 그것을 감독하고 그것을 직접 그렇게 명령하고 처리했던 그런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히틀러의 명령을 받아서 그렇게 한 거죠.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 책임지고 있었던 책임자,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유대인들이 많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뭐 글에 보니까 리투아니아에서 8만 명을 학살했고, 뭐 죽음의 수용소에는 수백 명을 이미 학살했고, 라트비아에서 3만 명 학살, 벨로루시아에서 4만 5천 명 학살, 우크라이나에서 7만 5천 명 학살, 키예프에서 3만 3천 명 학살. 그래가지고 그가 이렇게 기소된 그런 죄목은 15가지 범죄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잡을 수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잡을 수가 없었어요. 독일이 항복한 뒤에 미군에 잠깐 체포됐는데 도망가 가지고는 그 뒤에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디가 있었냐면 아르헨티나 가 있었다 그래. 아르헨티나. 1950년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도주해가지고 거기서 숨어가지고 몇십 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 추적해가지고 잡아가지고 결국 그 군사재판 재판정에 이제 그 법정에 이제 앉게 되어졌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를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은 악마가 앉아있을 줄로 알았던 거예요. 사람들의 그런 기대는 다 뭐였냐면, 사람들의 생각은 다 뭐였냐면, 그 자리에 악마가 앉아있는 줄, 악마 비슷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그런 존재가 앉아 있을 줄 알고 가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보려고 가서 봤는데, 그저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인상이 악마도 아니고, 인상이 막 무슨 귀신같이 생긴 것도 아니고, 그냥 그저 우리 옆에서 보는 옆집 아저씨, 이웃에서 보는 그런 아저씨 같이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다들 놀래서 어떻게 저 사람이 아이만 있냐?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수백만을 죽인 사람이, 그걸 집행한 사람이 최소한 악마쯤은 되어져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평범한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느냐 하면서 다들 놀래고 이해가 안 되고 다들 그랬다고 합니다.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평범한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게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그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거기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구나. 그렇구나. 악마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그 자리에 있으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 누구나 그 자리에 있으면 그보다 더 잔인한 일을 명령하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악마가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똑같은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입니다. 이것이 나의 존재의 진짜 모습입니다. 악마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바로 내가 악마가 될 수 있고요. 내가 악마예요. 그것을 보는 눈이 열려졌느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인 거예요. 내가 악마일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보고 깨닫고 안 사람은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다. 그걸 알았으니 됐다는 것. 근데 대부분 우리는 한평생 살아가면서 악마는 따로 있고 나는 그런 존재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한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그런 한계라는 것. 왜 내게서는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걸까? 왜 나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걸까? 내가 아이만보다 더 악하고 더러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왜 깨닫지를 못할까 하는 것이죠. 이것을 저희가 알고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이것이 진짜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의 자아의 진짜 진면목과 한번 만나셔야 되는데요. 만나셔야 돼요. 이 죄와 악은 나하고는 상관없다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나의 진짜 자아와 한번 만나실 때 부서지고 깨어집니다. 그래서 나의 그 모습을 알면 다른 사람도 알게 돼요. 내가 악마가 될 수 있듯이 옆에 사람도 어떻게 해요? 다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이 악이, 이 죄도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내가 의인이라고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항의했던 욥의 그 교만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많은 지적을 하고 욥에게 회개하라고 많이 소리치면서 교만하게 행동하며 욥과의 사이가 원수처럼 되어져 버렸던 그러한 그 행동과 그러한 그 잘못된 비판과 판단과 그러한 말들을 세 친구만 했을 뿐 아니라 욥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했던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친구들을 이제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화평은 거기에서 나옵니다. 평화는 거기에서 나옵니다. 화평은 나의 존재를 이해함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평화는 나의 죄성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깨닫게 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격을 조금 이렇게 온순하게 바꿔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화날 때 조금 죽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완전히 죄악으로 내가 아이만처럼 그렇게 악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내가 그렇게 악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내가 나를 알고 이해하면서 깨닫게 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을 볼 때 똑같이 그렇게 죄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해하면서 거기에서 화평과 평화가 생겨나고 나오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의 모습을 주님께서 욥의 기도와 중보를 통해서 세 친구들을 용서하시고 그 세 친구의 그 모습을 욥이 이해하면서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진정으로 그 세 친구들을 용납하고 이해하면서 하나님께서 세 친구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욥에게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게 된다는 사실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진정으로 화평을 이루신 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하셨고 화평을 이루어내셨는데, 어떻게 화평을 이루어내시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화평을 이루어내십니다. 자신을 죽임으로 그 화평을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저에게 말씀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럴 때 진정한 제자가 되고 그런 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거기서 죽어야 되는 그런 존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나의 자아가 죽어져야 화평이 오고, 나의 자아가 부서져 내릴 때에 주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때에 온전한 화평을 이루는 그러한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자신을 그렇게 깨어 부숴서 완전히 우리를 위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자아를 죽이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에 그렇게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화평과 평화를 이루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뭐냐면 여러 직분이 있겠죠. 여러 직분들이 있는데 주님이 주신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이 말씀을 저희가 오늘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있는 곳이 화목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평하게 하는 직분,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부서지고 죽어져야 돼요. 주님 앞에 정결하고 청결한 자가 되어져야 돼요. 정결하고 청결한 자가 되는 길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악으로 가득 찬 존재인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네가 이제 클린하다, 정결하다고 말씀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나를 비우고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청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안 돼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그렇게 가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는 깊은 사랑으로 가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면, 섬기고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알게 되어져서 주 앞에 내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내가 정말로 죄만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더 깊이 더 많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더 빨리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안에 죄악으로 가득 찬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이제 네가 클린하다, 정결하다 말씀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주님을 보는 그런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고, 주님을 보는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이 화평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화평을 이룰 수가 있어요? 화나는 걸 잠깐 잠재우고 그냥 잠깐 임기응변으로 그냥 잘 지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와 악을 깊이 보고 깨달아서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볼 때 저 사람도 나처럼 이렇게 죄와 악이 가득 차 있는 것을 깊게 깨닫고 내가 알고 인식한 것처럼 저 사람도 저렇게 죄와 악이 있구나, 그걸 씨름하고 있구나, 고민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나를 이해하고 본 만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죄와 악을 보는 만큼 상대방을 용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죄악을 보지 못하고 내가 주 앞에 의롭다고 그러면 상대방을 어떻게 보냐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돼요. 왜 나만큼 못 믿냐, 나만큼 못 섬기냐, 나만큼 따라오지 못하냐, 그렇게 눈이 그렇게 되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보게 되면 내가 이렇게 몸부림치고도 안 되는데 저 사람은 되겠냐고요? 안 되죠. 나보다 믿음이 더 없는데, 나보다 더 주님 사랑하는 사람도 적은데, 나도 안 되는데 저 사람이 되겠냐고요? 안 되죠.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나만큼 목숨 걸고 주님을 믿어본 나도, 한평생 주님을 위해 살아본 나도 안 되는데, 주님 위해 내 모든 것을 걸고 내 생의 전부를 걸고 주님을 믿은 나도 안 되는데 되겠냐고요? 옆에 사람이. 안 되죠.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럴 때 화평이 와요. 그럴 때 평화가 와요. 그럴 때 진정한 이해가 오고 용납이 와요. 아,
안 되는 걸 아니까, 내가 안 되는 걸 깨닫고 알았기에 저 사람도 안 되는 걸 아니까, 그때 진정으로 화평과 평화가 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평화하라. 아까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평화를 할 수 있거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을 위해 화평과 평화, 우리는 이해하고 품고 응답하는데 저쪽에서 너무 악하게 하고 악하게 행동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저쪽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평화와 화평으로 화목하게 품고 이해하며 나아가는 것이고,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축복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에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중생 하고 거듭나고 구원받았다, 본어게인했다는 것은 바로 그때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령의 세례가 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영으로 온전히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부 성령께서 거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한번 저를 보세요. 여기까지 목까지 나로 가득 차 있고 여기만 비워져 있으면 성령이 얼마큼밖에 못 차요? 이만큼밖에 못 차요. 여기 전부 내가 차 있으니까, 전부 내가 차 있으니까 성령이 이만큼밖에 못 하시는 거죠.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죽어지고 부서지고 완전히 비워져야, 내가 비워지고 부서지고 내 안을 텅 비워야 성령이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차실 거 아닙니까?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이끄심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하잖아요. 화평을 이룬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고. 화평을 이룬 자는 어떤 자가 이루어요? 마음이 청결함을 받은 자, 그리고 눈으로 주님을 보는 자.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나를 비워내고 내 안에 주님이 거하셨는데 어떻게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나를 비워낼 수 있느냐? 역설적으로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와 악으로 가득 찬 것을 보는 그 순간에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정결하다, 클린하다. 네가 이제 눈으로 주님을 보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 말은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와 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님, 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제 모든 것, 모든 세포, 모든 것 주님께서 제 안에 거하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면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서 주님만을 온전히 100% 주님만을 의지하고 구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그러할 때에, 전에는 여기까지 내가 가득 차갖고 요만큼밖엔 성령님께서 거하실 수 없었는데 이제는 온전히 주님이 거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러한 축복간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이제 팔복을 저희가 이제 쭉 살펴보면서 이제 마지막, 우리 이제 팔복 마지막 복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이렇게 쭉 말씀을 살펴보면서 팔복이라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어렵구나 하는 것을 조금은 생각이 되고, 어찌 보면 참 쉬운데, 이렇게도 이해가 되고 이렇게도 쉬운데 어찌 보면 참으로 어렵고 너무나 또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질 수 있습니다. 한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몸부림치신 분들은 그렇구나, 또 이해가 되는 그런 면이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팔복은 저에게 너무나 귀한 그런 말씀이기에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저희가 좀 여러 방면에서 여러 다각도로 살펴보았는데,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큰 또 힘이 되고 위로가 되며 도전이 되어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잠깐 이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 도와달라고, 함께 달라고,
내가 화평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참 많이 애써 왔는데, 우리 사실 그래 왔잖아요. 우리 그렇게 주님 믿기 때문에 싸우지 않으려고 많이 애썼고, 주님 믿기 때문에 평화의 사람, 화평의 사람 되기 위해서 많이 몸부림쳤습니다. 근데 사실 잘 되지 않는 것이 이런 부분인데 어렵고 힘들잖아요. 근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평화를 이루려고, 화평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먼저 네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악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악을 보면, 깊이 보면 다른 사람도 다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거기서 평화가 오고 화평이 와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던 것이 이제 불쌍하게 보입니다. 한평생 그렇게 믿었던 나도 안 되는데 저 사람은 되겠나 싶은 거죠.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 불쌍한 거죠. 그러니 궁휼하게 생각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온전히 깨닫고 이해할 때에,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온전히 볼 때에 진정한 궁휼함과 불쌍히 여김과 컴패션이 내 안에서 나아가는 거예요. 나도 안 되는데, 나도 안 되는데, 정말 저 사람 안 되겠구나. 우리 가족을 볼 때도 그때서야 이해가 됩니다. 배우자를 볼 때도 그때서야 이해가 되고, 그때서야 불쌍히 여겨지고, 그때서야 궁휼히 여겨져요. 전에는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너무 그랬는데 이제는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나 자신의 모습을 먼저 깨닫고 내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을 먼저 깨닫는, 그래서 평화와 화평이 저절로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러한 저희들도 여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안에 진정한 화평과 평화의 모습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은 내 안에 거하는 그러한 죄와 악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보고, 내가 먼저 나의 모습을 보고 깨달을 때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주님의 은혜의 역사, 은총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거하는 그러한 진정한 그 실체의 죄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알게 도와주시고, 주님, 그래서 진정으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는 대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보면서 나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나와 똑같은 길을 걸으며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진정으로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 화평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과 직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온전히 주님이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온전한 축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저에게 주셨다고 했는데 온전히 나의 모습과 그 죄성 아래에 있는 죄의 실체의 모습을 깊이 깨닫고 알므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져서 화평과 화목을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